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능력 예수의 피. 모든 생명은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피라고 할 때 이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라는 말을 들으면은 공연히 좀 경외심이라 할까, 두렵다 할까,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피라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몸을 다치거나 이렇게 할 때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이 육식, 고기 종류나 생선이나 모든 거 볼 때 이걸 잡을 때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생명의 근원은 피입니다. 그래서 피라고 말할 때는 생명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피,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피, 그 피나 또 동물에 있는 모든 이것이 생명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체는 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생피를 그 고기나 이런 것을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피하고 같이 먹지 말라. 왜냐? 피는 반드시 땅에 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를 왜냐하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고 말할 때 경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모든 생명이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모든 동물이 피가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만일 피가 없다면 그 생명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한다. 왜냐?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난다 했습니다. 사망이 먼저 죽는다는 것이죠.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이 동물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냐? 그 피가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레위기서에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을 짓고 이 200에서 250만 명이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꼭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양이나 소나 염소의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그 죄를 정가시키고 죄를 그 짐승에게 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쓴 짐승들이 대신 죽습니다. 죽어서 죽는다는 말은 피를 흘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줘. 그러니까 짐승의 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을 때 그 피를 들고 피를 사발에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 제단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말은 죄를 속하게 용서해달라, 죄를 속하게 해달라고 말할 때 짐승의 피를 이 사발에 들고 들어가서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뿌려서 모든 생명이 피이기 때문에 이 피를 뿌릴 때 죄를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단순하게 우리가 흘리는 그 액체가 아닙니다. 또 단순하게 그 흘리는 물처럼 되는 그 아닙니다. 이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는 이 사망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피를 흘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죽음으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다른 짐승의 피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대신 하나님 앞에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 손을 얹어서 양과 소와 비둘기, 염소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대신 잡는 것입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데 대속. 대신 속죄함을 받는다. 대신 그 피를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한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이럴 순간에 짐승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해마다 자기 죄를 생각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던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계속 속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흘리는 그 피가 하나의 예표가 되어서, 예시가 되어서, 그림자가 되어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사망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는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네 죄를 말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눈물로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줬어요, 이렇게 해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떤 선행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해서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죄의 대가가 뭐냐? 피입니다. 피. 죽음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대가인 피를 지불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고 양의 피와 염소의 피와 비둘기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내 대신 죽게 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는 용서받는, 일시간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지었던 죄, 이 시간까지 지었던 죄를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과 소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일시간에 단순히 속죄의 제사,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 구약의 피가, 그 제사가 하나의 예표, 그림자라면 신약시대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드렸던 피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표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짐승이 내 대신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일시간에 도말하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짐승이 죽고 새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염소가 죽고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것은 그 피 흘리는 일시간의 그 제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6월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 6월 하는 것은 넘을 요자 넘어간다. 6월 한다는 것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담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넘어가는 방법은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저는 내려서 너희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 히브리 자손들이 광야에 나가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안 보냅니다.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으로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자, 모든 호흡 있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아주 엄청난 그 재앙이 애굽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죽음의 능력이 집집마다 곳곳마다 들어가니까 집집마다 장자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마지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짐승이 마지가 없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장자가 다 죽는 그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애굽 땅을 하나님이 칠 때에 마지막 재앙으로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된다. 피를 흘린 집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패스 오버. 이게 유월한다.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그 집 그 앞에 대문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 그러니까 가로로 되는 임방과 세로로 되는 이 설주에 그 우설초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칠합니다. 그 문임방과 좌우 설주 사각형에 전부 피를 다 칠하면은 죽음의 신이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왔을 때 그 문 앞에 딱 보니까 이 대문 앞에 피가 흘러져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죽었다. 이 집에는 다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요. 목을 몰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설주 문을수를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집집마다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전부 발라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살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를 지경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집집마다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전부 붉은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느냐? 애굽의 사람들 집에는 피가 없어요. 피를 발라놓지 않는다. 그 집에는 전부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그 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문임방과 설주에 발효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는 그 집이 크든 작든 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아니든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피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이 집에는 죽었구나. 죄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건 누가 오직 피가 있으면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문인방과 좌우설지는 전부 피가 발라졌습니다.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집이 뭐 행실이 훌륭하다, 뭐 높은 고관 대작이다, 바로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패스오버 되는데 애굽 백성들은 바로까지, 그 왕인 바로의 아들까지 죽습니다. 바로의 장자 왕자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 떨어지는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이것이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보호자의 문인방과 좌우설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릴 것을 예표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장가 있지만 우리 지금 문인방과 좌우설지에 피를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보호자, 우리 심령의 우리 영혼 보호자의 문인방과 좌우설지에 예수의 피를 딱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찬송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없네. 속죄제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양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지에 바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 심령에 작용이 될 때에 절대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병든 몸에도 피를 발라야 되고, 우리 심령에 악한 역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의심으로 온갖 잡념과 악한 역사 들어올 때 예수의 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예표인 짐승과 소가 잡고 죽고 비둘기가 잡고 양이 죽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예표한다. 이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속죄받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1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부르는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속에 물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 때 어떤 악한 역사나 어둠의 역사나 의심의 역사나 두려움의 역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버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피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는 것이 2000년에 죽었는데 또 내가 죄짐으로 또 죽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피 흘리고 죽고 하지 않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단내적으로 한 번만에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죄를 도말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피가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로부터 모든 죄악을 동시에 도말, 믿는 자에게 이런 깨끗하게 되는 속죄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오늘 양을 잡았으면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또 양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한 번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게 하는 속죄의 제사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단번의 제사, 단번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입에 물고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틈타고 죄가 틈타고 악한 역사가 틈타고 또 우리가 양심이 더러워지고 온갖 나쁜 짓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항상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심령 보좌에는 예수의 피를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이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단번에 도말하신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보좌에 채워질 때 어떤 악한 원수도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다 사망을 한다. 사망의 그 고통과 염려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본문 말씀이죠. 본문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도 마음속으로 숨기고 있는 죄, 감추고 있는 죄,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이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아무리 빨래해도 안 소용없습니다. 재물로 씻어도 안 됩니다. 짐승의 피를 잡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있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예수의 피를 물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영혼에 강물같이 흐르고서 이게 충만하게 흐르고 있으면 어떤 죄도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시더라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은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숨을 거둡니다. 영혼을 떠날 때. 그러자 그때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7cm 이상 되는 두꺼운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막혀 담이 있던 장막, 그 담이 바로 죄의 담입니다. 이 죄의 담이 쭉 갈라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직통으로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쭉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예수의 피를 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직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놀라운 화목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직구하고 바로 아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예수의 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입니다.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
우리 조금만 잘못하면 또 과거 끄집어내가지고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만들고 하지요. 그러나 한 번 회개한 것은 자꾸 회개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회개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시 끄집어내서 회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책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겉만 씻는 것이 아니고 속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을, 우리 심령에는 양심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양심이 더러워진 것을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양심을 빨래한다고 설거지한다고 끝에 씻는다고 씻어줍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심령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씻겨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 입에 예수의 피를 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는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흘러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는, 우리 혈관 속에는 우리의 피가, 더러운 피가 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더러운 피는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양심이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성도들이 무엇으로 이기느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의 피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이겼다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원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제자까지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했는데 그 작은 소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틈타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믿음에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라. 내 이름이 무엇이니까? 예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흘리신 예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이름, 그 예수 이름, 예수의 피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꾸 정죄합니다. 너가 그랬지 않았냐, 그랬지 않았냐, 너 저는 안 그랬냐, 또 그러냐.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참수하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 너는 나한테 소용없다. 마귀야 떠나가라. 더 이상 내한테 와서 역사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속에 예수가 피가 있는지 너가 보지 못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피로 담대함을 얻고 예수의 피가 내 문인방과 좌우술지에 내 심령고자에 예수의 피가 있는데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의 능력은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강물같이 흐르고 있다.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그 순간
마귀 사탄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담대함을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렇다 하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성소에 그때 그 하나님께 제자리던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에 교회 들을 때 성소 지성소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소 지성소를 갈았던 큰 그 커튼처럼 된 장막 7cm나 두꺼운 그 소가 잡아당겨도 잘 떨어지지 않는 그 장막, 그게 바로 죄의 장막입니다. 그의 죄의 장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다 이렇다 할 때 쭉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들고 갈 때는 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하면 죽게 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피를 나에게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예수의 피를 붙드십시오.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의 피를 붙드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의 피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가 실릴 때 예수의 피,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이럴 때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면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의 피로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다고 담대하게 막 나선다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에서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할 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이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흘리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이 사람의 이름처럼 그냥 단순하게 예수 이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게 하고 담대함을 주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피의 이름인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피를 믿을 때는 먼저 내 자신의 의를 버려야 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나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뭔 그런 죄를 많이 지었냐. 내가 뭐 그리 잘못했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은 예수의 피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쌀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했다. 깨끗이 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죄의 책감에서 이를 이겨 나오는 방법은 내 의를 버려야 됩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내가 착하고 훌륭하고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이런 그런 상황을 갖고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피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입에 물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죄를 깨달을 넘어질 때마다 예수의 피를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나는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방법은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의 피의 이름 예수 이름. 우리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도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피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렸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포요, 이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를 예수의 피로 나를 죄사함 받게 하고 나를 악한 원수에게서 자유하게 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무슨 거를 죄가 많은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 거 전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도말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씻음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죄가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의 누구 피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잡고 소잡고 있었지만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직분이 중요합니까?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중요합니까? 착한 일을 하고 좀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피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의 피,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피,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피를 날마다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 악한 질병에서 악한 고통에서 염려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날마다 이 승리하는 방법은 이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하고 믿음 안에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경배를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